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썩 쉬운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읽으시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아멘. 무슨 말씀인지 잘 안 들어오시죠? 이 말씀이 좀 그렇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 이 고린도전서는 이 처음 부분은 이 교회의 분열과 파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일종의 해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그 바울의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그 해법,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말을 통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분열을 막으려고 바울은 했을까? 1장 10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나뉘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교훈을 했습니다. 또 1장 18절부터 31절까지는 아무 육체라도,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시했고요. 또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신령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분쟁을 일으켜 상대 지도자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분쟁이란 육신에 속한 자,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의 행위라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영적 지도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걸 너희들이 인식해라 하고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3장 16절부터 23절까지는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인데 분쟁하고 나눔으로 오히려 안정시키지 말라. 상대편 지도자들도 다 우리의 편으로 그렇게 누릴 수 있는데 왜 이 편 저 편 나누어서 자신이 누릴 거를 제한하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영적 지도자란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바울은 때로는 이 꾸짖기도 하고, 목회적인 그런 차원에서 꾸짖기도 하고, 또 신학적인 차원에서 가르침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분쟁을 다 딛고 교회가 하나 되길 위해서 바울은 다각도로 이제 여러 가지 처방전을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노력을 할까?
한 지네들 안 맞으면 서로 나눠서 두 교회 되면 뭐 좋은 거 아닌가 말이에요. 예? 왜 그렇게 노력을 하냐 말이에요. 이 교회의 하나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은 개척을 통해서 나뉘어져야 바람직해요. 싸워서 나뉘어지는 것은 이거는 이제 주님께서 물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인간의 불의와 인간의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건 확실하지만 왜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은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신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뭐라고 부르냐면 대제사장의 기도다, 그렇게 불러요. 근데 그 대제사장의 기도 그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들이 사랑하게 해달라, 저들이 거룩하게 해달라, 그리고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이 세 가지였어요, 사실은. 이 17장 전체를 요약하면은. 그런데 그 중에 저들로 하나 되게 해달라 하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럼 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느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세상이 주님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복음의 문이 닫혀요.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한 가족만 보세요. 한 가족, 부부, 가장 최소의 공동체인 부부를 보면 그 부부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름답다고요. 그런데 그 부부라도 서로 갈등하고 서로 나뉘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으면 그 가정은 아름답지 못하다고요. 불안합니다. 교회도 그런 거예요. 연합되지 않는 공동체는 불안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빼앗아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되면 향내가 납니다. 향내. 그래서 시편 134편 2절에 그 유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그랬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그 머리 위에 관유라는 걸 보여요. 관유. 이 관유는 영어 성경에 그냥 올리브 오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단순한 그냥 올리브 오일, 감람유만 붓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감람유에다가 상등 향품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몰약, 육개, 창포, 계피 이런 것들을 섞어서 그 머리에 관유를 붓게 되는데, 이러한 그 약들, 향품들은 아주 향기가 특이해가지고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면 이것이 흘러서 아롬의 수염으로, 그리고 그 옷깃까지 전부 다 적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냄새 때문에 너무 아름답게 본다고요. 이게 연합돼서 하나 된 가정은 그런 향기가 나요. 연합돼서 하나 된 교회는 그런 향기가 난다고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은 교회로부터 향기를 맡아요. 향기를 맡으면 찾아와요. 그런 곳에 속하고 싶어요. 그런데 분열하고 다투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나면 사람들이
오는 것은 고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죠. 그게 성경적인,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바울 사도는 이 교회가 결코 분열돼서 나누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 이 교회들의 너무 필요한 말씀들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교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깨닫게 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처방을 또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왜 이들이 이렇게 서로 분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매우 중요한 지적인데 지금 왜 이 사람들이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느냐, 그 이유를 저들이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이 많은 훈련을 받고 그리고 많은 은사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한 교회들은 이미 말씀 밖으로 넘어간 사람들 때문에 분열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건 바울의 지금 지적입니다. 왜 서로 대적하고 왜 서로 교만한 마음을 갖느냐?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고 유아 세례 집안에 순교자가 있고 대대손손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서로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한비아라는 사람이 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지도 밖으로, 꼭 지도 안에서만 그 정해진 그 틀과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로만 걷지 말고 좀 그 바깥 세상을 좀 걸어봐라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얘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행군해야 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미국 사회에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낳고 있는데 그거 왜 그러느냐? 말씀 밖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에게 기쁨을 상실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의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pleasure, delight 이런 뜻이 바로 에덴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기쁨의 동산 안에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넘어가는 순간 그들은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혜를 받게 해준 목회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지도자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고 비판하면서 지금 문제가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존중하는 그 목회자, 그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는 그거는 좋은 일이지만 그게 지나치게 되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태가 일어남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야지 그리스도의 종을 향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들이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서로 대적하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도 무조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룰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쁨.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그 말씀을 벗어난 기쁨은 결국 타락이 되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대적하게 된 것은 그들이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벗어난 그 고린도 교인들의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교만. 하긴 뭐 분열하고 갈등하게 되면 내가 낫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은 항상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 그래서 이 7절 8절은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꾸짖는 말씀이에요. 7절을 보게 되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분열되어 있으니까 자기 파벌에 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파는 바울을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며 사도 중에 사도라 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볼로파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을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생긴 게 우습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어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목회자인 아볼로는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이 말도 세련되게 잘하고 지식도 더 뛰어나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따져 물어요. 즉 바울이든 아볼로든 개바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네들이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자기네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배워서 은혜 받고 그 지도자를 자랑하는 그러한 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 지도자를 비판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뭘 자랑할 권리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다른 편 사람들을 반드시 눈 아래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다른 것들과 다른 사람들을 눈 아래로 본다. 그리고 계속 모든 것을 눈 아래로 보는 한 당연히 자기 눈 위에 존재하는 그 무엇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실상이 지금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눈 아래로 봐요. 바울도 눈 아래로 봐요. 그러니까 바울 쪽 사람들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아볼로 쪽 사람들을 눈 아래로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걸 비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건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약간 좀 빈정거리는 거죠. 니네들이 지금 왕이 되었구나.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만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거는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그 복음의 기초를 잘 가르쳤고 그리고 바울은 떠났어요. 뭐 이 사람은 한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학자인 아볼로가 와서 이제 더 이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얻은 지혜와 지식으로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지도자 위에 왕처럼 군림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를 낮춰보면 안 돼요. 물론 영적인 지도자보다 나이가 많고 또 재산도 많고 학식이 높고 세상 경륜이 참 뛰어난 분들이 많죠. 그래도 영적 지도자는 낮춰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건 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런 마음이거든요.
지금 바울에게 배우고 아볼로에게 배웠는데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그 위에 이제 올라와 있는 이런 일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이제 아주 비꼬아서 반어적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너희들이 영적 지도자들을 능가하는 성숙함에 이르렀다 하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 자신도 그렇게 빨리 성숙해져서 나도 왕노릇하고 싶구나 하고 지금 그렇게 이제 반어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것 때문에 자꾸 다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안 다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 연봉이 얼마냐 이거 가지고 내 인생의 가치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 직업이 뭐냐, 집 크기가 어떠느냐, 자동차 이거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러나 섬기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누가 크냐 하는 거에 이 모든 그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분은 매일 거울을 보죠. 거울아, 거울아, 누가 크냐 이렇게 항상 물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 상대방 편의 지도자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상대편을 비판하고 또 교만했습니다. 우리말 그 말에도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누구한테 배웠냐고요.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냐고요. 그런데도 이들은 영적 지도자의 머리 위에 군림을 해서 오히려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것을 보면서 니네들이 왕으로 군림하는구나 하고 지금 이제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되게 자조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해요. 이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분쟁하고 서로 지금 갈등하고 지금 편을 나누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이렇게 그냥 거드름을 피우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사도들은 그런 명예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원형극장에 끌려 나온 포로처럼 찢기고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은 지금 왕처럼 그렇게 군림해서 서로를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나는 이 사도들은 세상의 끄트머리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가 돼가지고 웃음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복음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에게는요 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다 비참하게 죽어요. 그들이 뭘 누리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드레도 아가야에서 십자가에 죽었고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고요.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어땠느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기록을 해뒀어요. 이걸 알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제가 잠깐 읽어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지금 바울이 당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지금 바울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는 분쟁을 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누가 크냐 누가 옳으냐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서로 등 따뜻한 데서 누워 자는 사람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뒤에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비판해요? 말을 잘 못한다고. 바울이 말을 잘 못했어요. 여러분은 바울이 청산 유수처럼 쫙 그냥 옥구슬 굴러다니듯이 한 것 같지만 바울이 말을 못했다고요. 어눌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직접 글을 썼잖아요. 내가 말은 좀 그렇지만 글은 내가 괜찮게 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제 표현을 했죠.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워낙 이 바울은 생김새가 영 아니었어요. 바울은 일생 동안 결혼 못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요. 그게 무슨 상당히 신학적인 표현 같지만 자기 삶에서 실제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비판하는데 치사했습니까? 생김새 가지고 말하는 것 가지고 그랬다고요. 왜 그랬느냐? 교만하니까. 지금 정작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을 하고 있어요. 죽도록.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개척한 저분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뭘 필요한 게 있나 도와줘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내 편이 있기 때문에 상대편 지도자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악의적인 그러한 마음입니까? 오히려 자신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사람처럼 그렇게 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연고로 인해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기준이 그거예요. 바울이 생김새가 어떻느냐,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어떻느냐, 그리고 비천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였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인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말하고 있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어요. 정처가 안정된 집이 없다고요. 그리고 친히 수고하여 일을 하지만 후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비방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축복하고 참고 권면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비운 사람처럼 자신은 세상에 더러운 것이 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역자의 삶이죠. 사역자의 삶. 그러니까 오물이 되고 쓰레기가 되는 것이 이 사역자의 삶이었어요. 이상해요. 사랑하고 더 섬겨주면 사람들에게 축복받고 인정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섬겨주는 사람이면 무시합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그냥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어땠느냐? 그것을 기분 나빠하지를 않았어요. 왜? 나의 사역이란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이거 대단한 그런 마음이죠. 아니 나는 있는 시간과 물질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섬겼어요. 사랑했어요. 축복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거는 비방이고, 그리고 못됐다 그러고, 미워하고, 그리고 비판당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는 않았느냐면, 원래 나는 만물의 찌꺼기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정말 이런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은,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싸움이. 사실 교인들이 가장 상처받는 게 뭐냐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뒤에서 뒷말하기 때문에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새 가족은 잘 상처 안 받아요. 처음 나온 사람이 상처받을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아무튼 제일 앞에서 남들 앞에서 인도하고 자기 돈 많이 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상처받는다고요. 왜냐하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 기대한 거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의 사역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원래 나는 만물의 찌꺼기인데 오히려 저들을 축복해 줘야지. 저들을 내가 권면해 줘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교회는 하나로 든든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또 대대로 기독교를 섬겨오는 그런 가정이지만 사실 기독교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후욕을 당하면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면 참고 비방을 당하면 권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욕을 하면은 그 사람 멱살을 잡아야 돼요. 핍박을 당하면 어떻게든지 복수를 해줘야 돼요. 비방을 당했다면 나도 말로 되갚아줘서 완전히 그냥 막 모든 걸 다 그냥 끝장내버려야 될 마음이 그냥 편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를 사랑해주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독교인이 되세요. 세상 사람들은 안락과 돈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지 못했다? 그러면 실패자로 보는 거죠. 미천하게 보고 어리석게 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의 연고로,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되고 세상에 더러운 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은혜 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이래요.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도들도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능욕이라는 말은 우리말 사전에 보니까 업신여겨서 욕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도하면 항상 마음에 이제 좀 걱정되는 게 뭐냐, 이거 괜히 또 전도했다가 이거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그 사람이 좀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낙심이 되는 게 그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전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게 되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고로 욕을 먹다니, 이런 영광이 어딨나 말이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사람인데 이런 영광을 내가 누리다니,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때려도 복음을 전했어요. 저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로 자기가 인정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좀 누려보셨나요? 그저 그냥 돈 좀 짭짤하게 벌면은 말이지 기뻐하고, 자식이 뭐 좋은 성적을 얻고 하면은 기뻐하고 하는 그러한 기쁨은 사실 안 믿는 사람도 다 누리는 기쁨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른 기쁨을 좀 누려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또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막 욕을 하고 악한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좀 받아보시자고. 이런 복을. 돈만 많이 얻는 복 말고 이런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복, 이런 상을 사모하세요. 사도들에게는 예수님 이름을 인하여 자신들이 욕먹고 핍박을 당할 때 얻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삶에, 이게 사도들의 삶이에요. 이런 삶이.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도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못된 일이라고요. 너무 못된 일이라고요. 바울 사도는 영적 지도자의 고난을 이제 보여주면서 저들의 비판과 교만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교만과 분쟁을 그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러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인정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 장로 되려고 그러나? 하고 흔들어요. 그리고 두 사람 와가지고 열심히 하면, 저 사람 왜 처음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해? 신천지인가? 자꾸 우리는 그 사람의 그 헌신이나 이거를 자꾸 뒤에서 깎아내리거든요. 그래야 좀 속이 시원하나 봐요. 그러면서 비판하고 서로 수군수군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고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어야 됩니다. 안아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약속의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고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더욱 우리가 섬기자고요. 더욱 섬겨요.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복음, 믿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의